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미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이라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장을 하거나 또는 개발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5, 600년 전의 시신이 부장품과 함께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지난 3월 27일 그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미라 냄새다. 고고학자들의 탄성. 나란히 발견된 임진왜란 두 마님.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2010년 오산에서 구성 이씨라는 여성의 미라가 발견됐답니다. 발견 당시 그 남편의 풍계가 전 구품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미라의 신장을 보니까 145cm, 가슴둘레 70cm, 팔 길이 43cm, 발 크기가 20.5cm로 사실은 좀 왜소한 편입니다. 조선 4대 부였을 남성은 구성 이씨와 혼인을 했고요. 전 구품의 관직에 있을 때에 이 어린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흥 이씨라는 여인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되죠. 이 둘째 부인도 남편이 정 육품에 오른 뒤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2004년에 대전에서 발굴된 여산 송시문중묘역에서 15세기 부부의 미라가 발견이 됐어요. 남편이 기관지와 위장에서 그 수생 식물 애기부들 꽃가루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피를 토할 때에 애기 부들을 먹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 이 사람은 기관지 확장증을 앓다가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2002년도에 파평 윤씨 모자가 미라로 발굴이 되었어요. 20대 중반의 여인인데 출산 중에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폐에서 검댕이가 발견이 됐다 그래요. 현대의학으로 진단해 보게 될 때에 숯불을 많이 떼서인지 아니면 공기질 문제 때문인지 이 연구하게 되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20여 년 전에 알프스 산의 그 얼음 속에서 한 남자의 사체가 발견이 되었어요. 등산을 하던 부부가 발견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최근에 등반하다가 실종된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시체를 정밀 분석하다 보니까 이 조사팀이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지 이미 수천 년 전의 사람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따뜻한 날씨에 얼음에 그 녹아내리니까 얼음 속에 숨겨졌던 시신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있죠. 근데 그 시신이 이집트 고대 왕족의 미이라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냉동 시신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뼈를 분석해 보니까 46세 정도의 남자이고요. 하나 남은 손톱을 분석해 보니까 죽기 전에 3차례 병을 앓았다, 이렇게 발견했고요. 그 병명이 동맥경화와 뇌졸중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냈습니다. 장에는 편충이 있어서 아마 설사와 이질이 심했을 것으로 판명을 했고요. 유전자를 검사하니까 죽기 전에 붉은 사슴과 야생 염소 고기를 먹은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 죽은 사람의 직업이 구리를 녹여서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구리 장색 알렉산더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구리를 사용해서 기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장 속에 꽃가루가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죽은 시기가 꽃가루가 날리는 늦봄이나 초여름쯤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죠. 이 사람들이 과학의 힘으로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건강 상태, 먹은 음식이 어떤 것이며 직업이 무엇인가까지도 알아낼 정도면 사람들이 발견한 이 과학의 힘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대단한 발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발견하고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웃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왜 웃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왜 웃고 있는지, 왜 흐뭇해하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가장 적절하게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